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늘 순종의 찬양을 부르며 다짐해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귀와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길가바 같은 마음도 되지 말게 하시고,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거친 마음도 되지 않게 하시며, 옥토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집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경영한 바가 약속의 신실하신 말씀에 세워지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이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서 일관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때로는 이 질문이 막연하게 주어질 때도 있고, 특정한 상황 속에 처해서 하나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믿는 성도의 집에 들어갈 때에 대개 교우들의 가정에는 목판에 새겨진 성구가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들어간 순간 눈에 띄는 글귀가, 성구가 그분의 눈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성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주목해 봤습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구절도 아닙니다. 아마 이제까지 여러 번 듣고 보았던 구절이지만, 그날 그 집에서 그 성구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한데 나는 막연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또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 안에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소망 삼으시는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그 다음 생겨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삶의 상태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끊임없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역경과 고난이,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오는 우리의 삶의 일상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또는 가질 수 있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면, 여기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학을 가르칠 때 설교자에게 3단계의 훈련을 거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지를 먼저 물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가를 물어라. 그러지 않으면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청중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3단계를 밟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계를 하나 더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단계를 받아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강장로님께서 자주 그 성구를 인용해서 기도하셨는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널리 소문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찾아가서 보면 이 교회는 원래 아주 독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지역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했던 지역.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돌아가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베레아와 비교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지역은 대단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결실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 시작하지만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랄 때에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돌이고 열매를 맺듯이 이 데살로니카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라서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며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쉬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지역의 교회 모범이 되고 소문난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의 단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체를 말할 때에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3차원의 공간 속에서는. 그런데 신앙에서도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올수록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점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주를 향하여 높이 높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소망이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넓이가,
섬김이 점점 넓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참 복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미 드린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지만은 오늘 주어진 설교의 제목과 또 본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삶의 상황에서 감사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이것이 강제처럼 강요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에 따라서 어느 날은 그 메시지가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강제처럼 강요처럼 압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오히려 스트레스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리 해도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십니까? 너무 하십니다.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씀이 내게 강제처럼 강요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감사의 단계를 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인생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간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장애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감사를 압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를 넘어설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인 두 번째 단계의 감사 단계에 머물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감사가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따라서 감사하게 되면 그저 절기를 따라서 헌금봉투에 그 절기에 따른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사실 그 감사 예물 속에 내가 정말 얼마만큼의 감사의 무게를 담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우리의 감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저 절기를 따라서 하는 감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도 종교교육 주간에 한번 말씀을 그렇게 전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등을 떠다미는 것입니다. 감사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절기를 따라 감사하는 감사를 벗어나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진실한 감사로 나아가라, 근본적인 감사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사는 존재론적 감사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 속에서 정말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나 감사란 말씀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엎드려 절하면 너희 생명을 살려주라 말할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제 세 번째 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죽은 감사,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진실한 감사, 깊은 감사, 근본적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믿기에 드리는 감사로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김드림 집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때때로 한글 개역 성경만 읽게 되면 우리의 언어의 익숙함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번역을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현대인의 성경도 비교해서 보시고 표준세 번역도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익숙한 다른 나라의 언어가 있다면 영어로든지 또 중국어로든지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독일어라든지 여러분 다른 언어를 비교해서 보시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납니다. 때로 너무 우리 언어가 익숙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생각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역본을, 한글로 번역된 다른 역본을 보시거나 다른 나라 언어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일제시대 태어나셔 일본어를 잘하셨는데,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주 통역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에게는 일본어로 된 성경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금방 읽어드린 표현은 바로 독일어 번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모든 사람,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선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낯선 타향살이의 서름 속에서 다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고향 땅에 살아서 돌아갈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벅찬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수업을 진행을 하면 한 학기 동안에 항상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은 비대면 수업밖에 할 수 없지만 대면 수업을 하면 학생들 그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입니까? 그럼 대부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양한 변형된 구원관에 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문제로부터 놓여나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처로부터 놓여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분석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육체의 질병에서 끊임없이 매여 있는 사람, 끝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에서 놓여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백성에게는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여러분도 삶의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보다 철저한 근본적 구원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포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길을 잃고 광야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 길을 찾게 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채찍에 맞아 질병에 걸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보는 자연세계 속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소원하던 항구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역사.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1절부터 합쳐져서 여기에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용서 가운데 치험을 받으며 풍랑에 매어 만난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 도달하고 대적의 억압 속에 매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돌려보내심을 따라서 낯설은 서러운 타향살이를 젓고 그렇게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장면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은 구원의 포괄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그 구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철저성, 근본성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해내셔서 자유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로 바꾸시는 그러한 구원의 근본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그는 나이가 들면 또 병들게 되고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에 놓여놔도 다시 또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해내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내용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럼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주님 안에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다양함 속에서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 사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부르짖게 만드시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눈이 열려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금방 듣지 않는 그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철저한 신뢰 훈련을 시키십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더 열심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지혜를,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다시 침체와 나태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얻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평안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과 평안이 언제나 공존하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나타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세월의 길이 속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마음의 각오 속에서 은혜에 응답하면서 예배자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 반드시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가 있어야 그 속에서 이렇게 예배자의 삶이 삶으로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 속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나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 겸손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말로 근본적 겸손과 감사가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삶 자체가 은혜이구나.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구나. 내 존재가 감사해야 될 은혜이구나. 은혜가 아닌 순간이었구나. 이 존재론적 감사와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존재론적 무지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열심과 의지로 사는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은혜론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끌려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한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중단되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정말 존재론적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에서 전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항상 우리 일주일을 기도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에 이런 일로 낭패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셔서 참 길을 걷다 보면 문 닫는 가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태풍이 많은 이해에도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사모하면서 연약해 보여도 그래도 주님 옳은 방향을 선택하고 이제까지 나오게 하신 것, 주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상황이 변할 때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길을 선택했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교회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인다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도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많이 감사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많이 감사해라. 그런데 정말 몇 달 동안을 살면서도 정말 많이 감사해 하셨던 이유가 있어. 경제적인 원인부터 많은 것들이 많이 감사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감사해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많이 감사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그 선하심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많이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